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영적인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빌립보서 오늘은 2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워 사람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거기 이민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로 되어 있고요.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특별한 도시의 성격은 로마의 직할시 같은,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총괄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의 시민권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에서 소외되고 힘든 그 이민자들로 구성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런 게 처해진 걸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서 그런 바울의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자기 바울에 대한 모든 그 사도의 체험을 소개한 것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성도로서 바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는 성도들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떤 소식일까요? 사도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그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의 터위에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사도는 이제 보고 싶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사귀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2절에 바로 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다 칭찬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에게 연보도 어서 보내고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을 아주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4장에 보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벌써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빌립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왜 낮아지셨는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같은 그 호흡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경막을 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실 호흡을 같이 움직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숨까지 같이 쉴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한 몸 되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박이 뛸 때 우리 몸에 어디를 재봐도 똑같은 맥박이 뛸 거 아니에요. 그죠?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조금 완전히 양보해 놓고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그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거기서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담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악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선악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선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일을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은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득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워서 사람으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했다.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주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그죠? 창세기 3장 22절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일만큼 내가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이 아내를 맞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내가 있으려면 다른 데서 아내를 안 구하고 자기 몸에서 나간 아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갈비뼈,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놓는 과정. 이것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도 설득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날 일, 그것까지도 그분은 다 바라보고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말씀처럼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 되려면 그의 아내는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시려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을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피를 내면 그의 아내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래서 그와 한 몸이 되리라는 것까지 같이 설득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이 그 주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있는 데서 내 선생님, 내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소개하죠. 그죠?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나사렛 출신 거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인간으로, 순수한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지만 일단 사람으로 오셔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처럼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이 다 비워놨다는 걸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비워놨고, 근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걸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설득당하셨다는 것을, 순수하게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우리말 번역은 그냥 그렇게 안 돼 있죠. 우리말 번역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냥 그 의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원래 단어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처음 시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완전히 끝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한 분, 하나님이 자리를 잠깐 포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가 태어나도 예수님보다 확실한 믿음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진짜 최고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배열이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믿음이 인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람 믿음, 아벨의 믿음부터 에녹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쭉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면 저 사람들은 온전한 데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마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창시자의 종결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를 볼 때 11장에서 끝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한번 본받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진짜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인데, 그러면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면 어린 양이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들은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생명책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 하나님 능력을 다 갖고 오셨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꼴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순수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매지면 아프시고요. 그죠? 모욕을 당하면 창피하시고 이 모든 것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려면 사람의 100% 사람 아니면 십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십자가에 달아나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장 5절에 우리말 번역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충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증인이세요. 예수님만큼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 이게 누굴까요? 땅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란 말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땅이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로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왕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바로 믿음의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이 손을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중보자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까지 올라갈 때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만 상달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많이 올라가다가 다 중간에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늘들을 관통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킨다는 건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까지 읽어보면 아 이것은 새 계명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근데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믿음. 죽고 사는 믿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믿음이지만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이렇게 맞이할, 그 아내를 맞이할 걸 보니까 십자가도 그냥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기쁨을 주는,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재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넘어 있는 걸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앞에는 기쁨이란 여자. 그게 누굴까요? 기쁨이란 여자. 그 성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 교회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믿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요. 내 십자가를 지야지.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해보면 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부끄럽잖아요. 다 큰 청년이신데 완전 팬티도 안 입으셔가지고 그냥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부끄러운 거. 물론 죄를 짊어지고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 그죠? 대단하죠? 창에 찔리는 거 떠나서 그 젊은 30대 청년이 빨갛게 껴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란 여자를 때문에 그거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의 아내, 그의 부인을 바로 맞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믿음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설득당한 이유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진짜 성도는 뭐가 성도일까요? 결혼을 항상 상상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세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와 결혼할 우리 성도들이 하나된 몸, 이것을 지키는 자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에게 다 그를 주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죽어서 지금 하늘 가 있는 사람들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이건 원래 하늘들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늘들에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땅에 있는 자들은요, 유대인으로서 바로 성도들.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이것은
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성도들이었는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전체가 이게 맥락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 있고 땅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네가 바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이건 매고 푸는 것은 짐승 양과 염소를 갖다가 매놓고 풀어서 풀 뜯어먹게 하는 건데 네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 이미 나는 하늘들에 있는 사람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 너는 유대인 성도들만 관심하라니 잘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시켜서 이방인 성도들을 다 관리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위한 교회, 거기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거기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피가 있는 거 먹지 말고 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걸 간섭을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짐을 싸들고 갑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고보와 특히 베드로 있는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당신을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딱 깨닫고 아차 그렇구나. 우리가 이방인들 성도들 된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그때까지는 서로 반목했나 봐요.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부탁을 하죠. 그러나 당신들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그것만큼은 계속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울은 그건 원래부터 내가 해오던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서로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에 대한 구분들을 사도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거기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같은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거의 같은 시기지만 좀 먼저 쓰인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의 1장 10절에 보면 바로 하늘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식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그냥 이방인 유대인 하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를 이런 말로 해서 계속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주님은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하늘들에 있을까요? 예, 하늘들에 있죠. 그래서 이게 하늘들로 이제 주님이 궁극적으로 오시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니까 땅에 속한 자들도 결국은 거기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이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사람들. 공중에 가서 장막 치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장막 치고 있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장막을 쳐야죠. 지금은 여기서 교회에 성전의 기둥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여기 건 다 무너질 거죠. 거기 가서 장막 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늘들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딱. 하늘들. 계시록에서는요. 전부 셋째 하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장 12절에서는 하늘들이 나오는데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 여기서 공중에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장 10절에
바로 하늘들이 어딘지, 땅이 어딘지, 거기 속한 자는 누군지,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뭘 얘기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릎 안 꿇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요. 하늘들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아, 지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을 주님 주여 한다는데요. 모든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11절의 주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모든 입으로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나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이나 그때는 부활해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공중에 재림하신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여기에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각자는 다 구원받은 사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혼의 구원이죠. 같은 혼으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혼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많이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진다면 그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 이거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밀어주신다. 내가 어떤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원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밀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로 거기다가 맡겨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뭐죠? 창세전부터 기뻐하신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를 바로 아내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 교회가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우리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소원을 교회에 맡겨서 이루어지게 그분의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에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 소원은 다 만사형통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거기다가 맡겨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 하나님 기쁘신 뜻이 창세전에 벌써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개인을 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들을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피 흘리실 텐데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다 아들들로 만드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맏아들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맏아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실 건데 이것을 창세전에 그분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교회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바울은 다름질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트랙을 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그러면 이 사도의 일이 완성되려면 바로 기초석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니까 바로 성도들이 그 다름질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성되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날, 혼인날이죠. 그때 자랑거리 무슨 말이죠? 사도들이 다 그의 신부로 준비가 딱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랑거리죠. 중매쟁이로서 자랑거리는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한 처녀를 내 중매시켜 놨는데 이제 자랑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려면 흠이 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이죠. 사도의 자랑거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도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 트랙을 다 돌아서 1등으로 가는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면 그게 바로 사도들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때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는 날.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도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 성곽에 그 밑에 사도들 12사도가 쫙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때 자랑하려고. 근데 12기초석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빌립보에다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편지를 전달시킨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변화된 것을 좀 있다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디모데를 다시 불러들여서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를 읽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지금 주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도 같이 로마 감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 쓸 때부터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빌립보를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바로 이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면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읽고 그들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걸 한번 들으면은 바울은 너무나 기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떤 생각이죠? 이 교회가 제대로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사도의 소망이 그러면 결론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제대로 어디에
사도들이 터위에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도들이 다른 전통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종교처럼 어떤 전통, 의식, 예식, 거기에 맞춰갖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거기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주님은 뭐로 평가한다고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나의 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그때는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쫙 펼치면서 거기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누가 거기서 심판하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거기서 심판합니다.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내게 한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이 기록한 아무리 작은 유다서, 야고보서, 빌레몬서, 아무리 작은 구절이라도 그거 무시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지 않은 거로 주님은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신경 쓸 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신경 못 써요, 우리, 그죠? 우리 사도들도 안 보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남겨놓은 이 신약성경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세심하게 관심해주면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여줬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지, 내가 감옥 갔을 때 면회 도와주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집에다 재워주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고,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똑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요 말씀 보는 거요. 이거 지금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들에게 준 거, 그걸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했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자가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본다면요. 이거 주님은 나중에 2017년 9월 3일 오후에 그 작은 부분까지 그렇게 잘 대접했지 하면서 기억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실 테니까. 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 사도가 기초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한 것, 이거 헛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따라서 같이 해줬으면, 사도가 하는 길을 가면 성도는 자기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너에게 속히 간다는 건 뭘까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겁니다. 그죠?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간구, 성령께서 도우시면 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나갈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간구할 거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나간다는 것.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요, 억울하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나를 내보내 주실까? 그걸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나가나 못 나가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나를 내보내 주실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러겠어요. 내가 나가게 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일들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일들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이는 나와 같은 혼이 되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들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들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근데 디모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일 드러내기 원하고 목사님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디모데를 비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주님이 아주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일.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세우겠다는 그분의 아주 그냥 다짐이에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많이 혼동하죠. 지금 어느 목사님 교회,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주인이 된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은요,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 세우시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교회 장만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분의 피를 흘려야 교회를 사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왜 오실까요? 교회하고 결혼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이것 알아보려고 이제 지금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적어서 보내지만 조금 있다가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봤자 그냥 거기서 다른 일들만 알아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걸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 커지는 것, 또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여기 바울하고 같이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원래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거기서 그 연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물질 같은 거를 구해서 이걸 바울을 도와주려고 지금 갔다가 바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뭘 모아가지고 와서 잘 돌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빌립보까지 퍼졌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집사라고 쳐두죠.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물질들을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울을 가서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에바브로디 집사님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다가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가는 것보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여기 있게 해두는 것도 나한테는 편하지만 굳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가면 아주 큰 기쁨으로 영접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에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혼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 결국은 그리스도 일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죠? 교회의 문제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교회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걸 좀 못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뭘 못했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분쟁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든지 한 몸이 되는 것을 하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약점인 부분,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일을 못하는 빌립보 교회,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발대로 디모데를 보내서 그것을 잘 알아보아주고, 에바브로디는 원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니까 거기 남겨두고 디모데는 갔다가 다시 바울한테 와서 빌립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갑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참 자기가 기분이 업되고 힘이 나겠다는 고백이죠.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4장에 가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잘 섬겼는데, 이건 내가 부족해서 이거 기뻐하는 것이, 부족했는데 없었는데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서로 위치는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되기 위해서 잘 공개하는 모습이, 이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또는 사역자들끼리 서로 잘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 기쁘게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전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마저도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이제 디모데를 나중에 보내서 꼭 확인을 해보겠다는 바로 바울의 다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죠? 바로 이 기초서부에 교회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 바울도 모든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관심을 교회에 쏟은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흠없게 돼야 되는가. 그게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바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 그 부분이죠.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남의 일은 관심 없던 것 같아요. 성도가 그런 이들만 보완하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뛰어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죠? 각각 자기 일은 잘 돌아보지만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아보는 일을 빌립보 교회들처럼 좀 소홀히 한 부분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